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도 수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신을 심어주면 그 기다림이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텐데 아무 표시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밋밋한 가운데서 오직 인내하라는 그러한 말씀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버스 통학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으로부터 학교까지는 한 1시간 정도 버스 통학을 했는데 아침에 나가서 한 6시쯤 나갑니다.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안 와요. 이 버스가. 저쪽에서 진짜 희미하게 소리도 들리고 저 멀리서 경적 소리도 내줍니다. 이제 온다고. 그러면 마음이 설렙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안 와요, 이 버스가.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학교를 지각하죠. 이 기다림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내가 갈 곳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가 발붙이고 있는 그 땅을 자신이 거할 땅으로는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로 구분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도 재림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세상과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해놓고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내가 다른 이성과 사랑놀이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기다리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른 이성과 사랑놀이에 빠져 있는 혹시 그런 모습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성경은 나침판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성경은 창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이 창문을 통해서 이런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전쟁과 기아와 기근과 고통과. 성경은 창문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존재로 보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질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에 접해야 됩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자그마치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장수한 그 장수의 해수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2021년이 흘렀습니다.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2021년 동안에 참 많은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이때다 얘기를 하고 산에 올라가고 이때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때다 하고 집단으로 모여서 또 죽기까지 하고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 20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하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섬기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생명의 말씀. 거듭난 삶은 이런 것이다.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나는 오늘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나그네로. 우리가 거할 장소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 나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과 사랑놀이 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